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공정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죠. 불의와 불평과 원망들이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일들입니다. 가진 자들이 있는 자들을 억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일들도 너무 많죠. 정직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도 세상의 불의 앞에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불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 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 되는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조금 거짓말한다고 속여 남을 빼앗는다고 훔친다고 내가 이익을 좀 취한다고 해서 큰 죄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정직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우리 가운데 계속 그 가치들을 주입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진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온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의 끝까지 태클을 건 사람이죠. 자신의 형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도 야곱은 좋은 영향은 절대 주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 축복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늘 남을 속여왔던 그런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이 여러분 평소 자신의 가족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야곱에게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들었던 것이죠. 정당한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노동을 통해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야곱을 오히려 도둑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자 그를 질투하고 적대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라반의 소유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기 것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야곱에게 더 많은 양떼가 옮겨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거짓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가 상처받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상처받겠습니까? 야곱이 상처받겠습니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는데, 그리고 오히려 라반도 야곱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도둑으로 몰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을 보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라반이 야곱을 보며 안색, 즉 안 좋은 표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잘 되는 야곱을 보고, 야곱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오히려 거침없이 안색을 좋지 않게 표현하고 야곱에게 좋지 않은 행동들을 거침없이 표현했다는 것이죠. 드러냈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3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의 상황이 편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야곱에게 네가 있던 그 고향 땅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대로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즉시 자신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지금까지 라반 밑에서 속임없이 정직하게 행했던 일들과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호소하고 있죠. 그대들이 내가 어떻게 그대들의 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지금 내 아버지가 날 이렇게 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 처지를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섬겼고 라반이 자신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끝까지 자신은 라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양떼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빼앗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떼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보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이 여러분 누가 더 유리합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에는 야곱보다 라반이 여러분 훨씬 유리하죠. 그는 여러분 야곱을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어찌 보면 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고용한 라반이 더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겁니다. 왜 야곱은 여러분 라반보다 더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1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야곱에게 선포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남을 속이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유익이 되어지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속이는 인생이었던 야곱조차도 라반 밑에서 자신을 죽여가며 속이지 않고 정직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라반에 끊임없는 속임이 있었지만 야곱은 묵묵하게 라반을 속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라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야곱의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라반의 딸, 즉 야곱의 아내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만일 여러분 라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변했겠죠.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야곱이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에 아내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부터 16절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대충 딱 이 말씀만 봐도 라반이 집안에서도 자신의 딸들과 가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그냥 다 먹어버렸다. 우리는 분깃이 없다. 여기서 남아서 유업을 취할 수도 없다.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준행해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야곱의 말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야곱의 아내들도 지금까지 라반이 행한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야곱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여왔던 자신의 아버지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정도로 라반은 거짓을 일삼으며 야곱의 가정을 여러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라반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불의와 정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의 이 행동이 당연한 듯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라반의 모든 거짓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이런 겁니다. 야곱의 정직함도 함께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정직함이 이깁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역사와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직함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속여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참히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당연스럽게 거짓을 행하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함이 아니라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이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